있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나 또 교단적으로 우리 목사님 참 존경을 받고 있고 계시고, 우리 대양교회는 지역에서도 그렇고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참 좋은 교회다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교회인데, 오늘 귀한 시간에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 목사님 저희 인도에서 하는 목회자 부부 수양회에 오셔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한편에, 야, 대양교회 성도님들은 참 행복하겠다. 얼마나 우리 대양교회 성도님들은 참 행복하겠다. 참 복받은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육을 강건케 하는 귀한 산의 진미를 잡수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 시간에는 좀 까칠한 보리밥 한 그릇 드신다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세 분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부탁을 드립니다. 결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치료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굉장히 참지 못하고 분을 내고 따지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와 같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렸습니다. 다행히도 본인은 그게 크게 다치질 않았는데 아버지가 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급히 아버님을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아니 병원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치료는커녕 진료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도 자기 일이냐 나섰던 이분이 참지를 못하고 병원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들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이 병원 의료사고로 문 닫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옆에 있는 한 분이 와서 이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여기는 동물병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바르게 알아야만이 행동도 분명하고 옳은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절대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또 복음주의 신앙을 고수해 가고 있는 우리 대양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몇 해 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항 중에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서 호감을 많이 받지 못한 이유가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가장 많은 응답 57.5%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지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과 그리고 교회 밖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야 함을 세상이 오히려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교회에 이제 안수 집사님이면서 교회 학교의 부장 집사님이세요.
근데 반별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교사들이 모여서 아마 사사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교사들에게 굉장히 진지하게 사사들 가운데 여자도 있었어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한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던 그분은 사사들 가운데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데 너무 진지하게도 여자분이 사사에 있었느냐고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이분이 차라리 질문을 안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너무 마음이 착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귀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지 또는 어떤 성경 공부를 수료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관심 있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성도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57.5%의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불일치하다라고 하는 안타깝게도 이런 지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한 일간지 사설란에 신학은 있고 신앙은 없다라고 하는 글이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천에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목사님 부부가 초등학생 어린 아이를 구타가 하다가 그만 이 아이가 사망해 버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무려 11개월 동안이나 이 아이를 방치해 두어서 백골 상태로 세상에 알려진 충격적인 사건을 두고 이분이 글을 쓴 거예요. 당시에 그 목사님은 나이 48세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로 굉장히 인재였습니다. 부천 한만교회 담임목사이자 서울신학대학의 견인교수였고 두 편의 신학서적을 펴낸 엘리트 목사였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그분을 평가하기를 신학은 있을 줄 모르지만 신앙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야고보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서 춥고 배고파하는데 평안히 가라, 배불리 하라, 덥게 하라, 말만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와 같이 삶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죽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을 찾아가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이 헤롯이 다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묻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대하고 대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에 대한 애언에 대해서 너무나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장소인 베들레헴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고 방문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보통 학자에 의하면, 견해에 의하면 이 동방으로 온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600km예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낙타를 이용했다고 할지라도 3개월에서 최소 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대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대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설사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그들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가서 확인해보고 방문해보는 것이 상식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삶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이천수 목사님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밑줄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에 밑줄을 긋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삶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사실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영하듯 2015년도에 비종교인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고 한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천주교회가 39.8%, 불교는 32.8%,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독교는 몇 %예요? 10.2%밖에 안 돼요. 천주교와는 4배 차이가 나고 불교하고는 3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무엇 때문에 당신이 종교를 갖는다고 했을 때에 기독교를 외면하고 천주교와 불교를 선택하겠다고 그들이 답변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브릿지인 그리스도인의 성도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그들을 감화시키지 못하고 감동시키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는 것이 힘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행동하는 것이 힘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가장 책망을 많이 했던 불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같이 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요? 왜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답변이 나오죠. 그들은 뭐만 하고요? 말만 하고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해요. 잘 가르쳐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뒤편에 앉아 계시는 사모님께서 살짝 밖으로 나가시더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모님이 들어오셨는데 한아름 이불을 이렇게 들고 들어오시대요. 그 성도들이 눈이 시둥그러져가지고 사모님 무슨 이불을 갑자기 들고 오시지 예배 시간에? 이 사모님이 이불을 들고 뚜벅뚜벅 들어오시더니 광대상에다가 딱 펴시더래요. 다 놀라려고 목사님도 놀라고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요?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삽시다. 벌써 웃으신 분들은 뭐가 느낌이 왔어요 지금. 목사님 강대상에 계실 때는 천사같이 좋은데 조금 늦네. 집에만 오면 변화가 되는데 악마로 변화가 되니 목사님 우리 여기에서 내려가지 말고 같이 삽시다. 다음 주에 이불 가지고 오실 분 안 계시죠? 저는 교회를 섬기고 또 사역을 하면서 참 마음이 착잡할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집사님들께서 우리 대양교회는 이제 그런 분이 안 계시고 저쪽 동네에 아마 있으려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이고 저는 집사가 아니고 잡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참 마음이 착잡해요. 물론 사전적인 의미로 잡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 자질을 고려한 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집사가 아니고 잡사입니다 할 때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가짜입니다. 집사로서 내가 집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숱하게 들었었는데 여러분 도대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기도는 어디로 가버렸고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결단의 마음은 어디로? 그런데 여러분 집사님들만 이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찌 세상에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열매로 뭘 알아요?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리고 결단하고 기도했었던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증명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도 자기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했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영국
성경신학으로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은 신앙 이론에 설복되어서가 아니라 기독인들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은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과 그들 가운데 있는 추잡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910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약 0.9%,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25%를 자랑하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919년 김이 독립선언문에 33인의 민족대표가 서명을 했는데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15명이 천도교인, 2명이 불교인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우리나라 첫 재헌국회가 198명의 의원들이 참석하는데 개원이 되어졌는데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진 이승만 박사가 목사이자 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에게 첫 재헌국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 시작했다니까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1인이 넘게 보이는 두 분이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한 분이 다른 한 분에게 좀 책망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임마 예수 믿는 놈이 그러면 되겠어?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 책망을 듣는 어르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래요. 이 목사님이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서재에 앉아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너 임마 예수 믿는 놈이 그래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자기의 마음속에 와서 박히더라는 거예요. 너 임마 예수 믿는 놈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이야기가 아닐까요? 너 임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 혹시 하지 않으실까요? 성도된 너희들아, 예수 믿는 너희들아, 예수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니? 교회 안에서 보이는 거룩한 모습, 신령한 모습, 경건한 모습은 다 어디로 가?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니?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계십니까? 아마 저는 그리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순천 영주교회하고 부산 대한교회는 그리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은 거의 대부분 이상 징후가 생기면요, 전조현상을 통해서 사인을 준다고 그래요. 실제로 미국에서 241명의 급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79%의 사람들이 전조현상을 보였대요. 그게 바로 이 귓볼에 대각선으로 아주 굵은 라인이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댁에 가셔서 서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라인이 있는 점들이 굵은 라인이 급성 뇌졸중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전조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삶으로 믿음을 증명했던 앞서간 신앙인들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거룩한 전조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봅시다. 고람됨. 고람됨.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아주 기초적이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이종 예수님 믿으세요? 네. 중고등부 학생들이죠. 청년이에요? 와 이거 죄송해요. 너무 뛰게 보여요. 아 죄송해요. 네. 오늘 찬양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감사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희 교회에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모친님들이 몇 분 계세요. 신방을 자주 가는데 가면 꼭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다시 물어요. 그럼 이분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목사님은 나가 그것도 모르는 줄 아요? 아 그래 어디 계세요? 아니 내 마음에 있지요.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무엇을 열면 무슨 문이죠? 진짜 잘하시네요. 보통 교회 가서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대문인가 철문인가 창문인가 그래서 여러분 바로 마감의 문 하시네요. 역시 우리 목사님 참 교육을 잘 하시는 분이시다. 다르네.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려 했어요. 여기서 더불어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어요. 나도 죽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누가 살았어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산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젊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젊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바로 코람데요. 신전의식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향하여 누구께요? 하나님께 무엇을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지를 수가 있겠냐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눈은 둘이만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요셉은 그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세요. 아무도 보고 있는 것 같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 요셉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전의식을 가지고 삶을 사람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죄를 지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혼한 대낮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범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삶을 사는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식이 아닌 삶으로, 고백이 아닌 행함으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여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진 경우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들 가운데 내가 고통이 있었고, 세상이 주는 수많은 그 유혹들 속에서 무참하게도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같이